할렐루야. 주님의 평안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운전을 혼자 할 때가 있으면은 라디오를 많이 들으면서 다닙니다. 그런데 지난주에 이렇게 운전을 하면서 어디를 가다가 건강에 대한 정보를 듣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떡국 좋아하시는지 모르겠는데요. 떡국을 많이 먹게 되면은 성인병 발병 확률이 높아진다는 겁니다. 고혈압, 당뇨병, 또 골다공증, 심혈관계 질환들 이런 것들이 높아진다는 거예요. 떡국만이 아니라 우리나라 명절 음식이 좀 열량이 높기 때문에 많이 먹으면 좋지 않다는 얘기는 들었습니다만은 떡에다가 고명으로 계란, 고기 같은 걸 넣게 되면은 열량이 높을 수는 있겠다. 근데 그렇게까지 심할 정도인가라는 궁금증이 들면서 떡국 참 맛있는데 많이 먹으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저도 모르게 볼륨을 높였습니다. 그러면서 귀를 기울여서 도대체 뭐 때문에 그런가라고 집중을 하면서 듣게 되었는데 그 라디오 DJ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떡국을 먹게 되면은 나이를 먹기 때문이다. 예, 소위 이 아재 개그에 제가 당했습니다. 근데 순간적으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큰 것은 아니지만 볼륨을 높여가면서까지 귀를 쫑긋하면서까지 집중해서 들었는데 너무 허무한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불현듯 드는 생각이 우리가 말씀을 듣는 일에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뜻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집중한다고 한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여러분 무더운 날씨에 참 힘든데요. 여러분들은 춘천에서 제일 시원한 곳에 지금 와 계십니다. 여러분 서로를 축복하면서 우리가 정말 중요한 것 본질에 집중하기를 원합니다. 그런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라는 마음으로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1947년 미국 메이저리그 프로야구 경기가 있었습니다. 현재 LA 다저스의 전신인 브루클린 다저스하고 신시내티 레즈와의 경기를 앞두고 있는 그러한 날이었습니다. 그런데 경기가 시작되기 전부터 이 경기에 모든 사람들의 관심이 집중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미국 메이저리그에서 처음으로 흑인 선수가 등장하는 날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브루클린 다저스의 내야수 흑인 제키 로빈슨이라는 사람이 처음으로 경기에 나오게 되었는데요. 이 사람이 경기장에 모습을 드러내는 순간 관중들이 일제히 야유를 보내기 시작합니다. 이곳저곳에서 인종차별의 그러한 함성과 욕설이 들려지게 되었고요. 상대편에서도 싸늘한 표정으로 이 흑인 선수의 등장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때 같은 팀 동료였던 다저스의 유격수 피위 리즈라고 하는 선수가 글러브를 벗더니만 천천히 제키 로빈슨한테 다가가서 가볍게 어깨를 끌어안으면서 웃으면서 대화를 나누는 것이 보였습니다. 순간 야유로 가득했던 경기장이 조용해졌고요. 그러면서 메이저리그 첫 흑인 선수의 경기가 아무런 사고 없이 역사의 한 페이지를 장식하게 되었습니다. 제키 로빈슨이 다저스에 입단할 당시였던 1947년은요 인종차별이 아주 극에 달했던 그러한 시대였습니다. 주유소에서 화장실을 이용하는 것을 거부당하고 버스를 타도 뒷좌석으로 가서 앉을 수밖에 없는, 또 식당과 호텔 등에서도 출입을 막는 경우가 대부분의 모습이었습니다. 하물며 백인의 전용이라고 할 수 있는 야구 경기에 흑인이 들어왔다, 얼마나 그 차별과 그 멸시가 심했겠습니까? 상대팀은 물론 팀 동료들마저도 이 제키 로빈슨을 조롱하고 야유할 때가 많았습니다. 팀에서 그 선수를 방출하지 않으면은 테러를 가하겠다, 협박과 욕설과 야유와 차별을 그렇게 다 묵묵히 받아내고요. 이 제키 로빈슨이 열심히 야구에만 집중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개인만의 문제가 아니라 흑인 전체를 대표해서 뛰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28살에 메이저리그에 데뷔를 한 이후에 10번의 시즌 동안에요 통산 안타가 1518개, 홈런이 137개, 도루가 197개를 기록을 해가지고 메이저리거로서뿐만 아니라 훌륭한 기록을 남겨가지고 야구 선수로서 명예의 전당에 이렇게 헌액이 되기도 했습니다. 전설로 남게 되었습니다.
또한 이 제키 로빈슨의 업적을 기리기 위해서 1997년 4월 15일부터요 전 구단을 상대로 그가 가지고 있었던 번호였던 42번이 영구 결번됩니다. 그리고 그날을 제키 로빈슨 데이로 지키면서 양 팀의 선수들뿐만 아니라 심판까지 전부 다 42번을 달고서 경기를 하게 됩니다. 이 사람의 이야기가 40이라고 하는 영화로도 만들어지게 되었습니다. 나중에 그 제키 로빈슨의 어깨를 이렇게 감싸 안았던 피위 리즈라는 선수가 인터뷰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람들한테 우리가 친구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싶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사람이 사람을 미워하는 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지만 그게 고작 피부색에서는 안 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메이저리그 최초의 흑인 선수 제키 로빈슨의 등장에는 이처럼 잘 알려지지 않았던 옆에서 도왔던 선수의 조연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역사에 남는 위인이 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 피위 리즈처럼 훌륭한 조연이 될 수는 있습니다. 이거는 학벌이 드는 것도 아니고요, 재력이나 명성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정의로운 표현, 아름다운 행동, 그리고 나누는 삶을 실천을 하기만 한다고 한다면은 역사를 움직이는 훌륭한 조연으로 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특별히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역사에서는 더욱더 그렇습니다. 주연으로 쓰임 받느냐, 조연으로 쓰임 받느냐,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주연이든 조연이든 하나님께 쓰임 받는 인생이 가장 복된 인생이 되는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저 여러분이 그렇게 쓰임 받는 인생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행전 하면은 떠오르는 인물이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 떠오르십니까? 어떻게 하셨습니까? 저도 사도 바울이 가장 먼저 떠오릅니다. 사도행전에 있었던 가장 큰 사건, 기억에 남는 사건이라고 한다면은 핍박자 사울의 회심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바울의 유적지를 가도 그렇고요, 전해져 내려오는 이 바울의 초상화를 보게 되면은요, 참 안타까운데 같은 이름을 가진 사람으로서 키는 작고 대머리고요, 매부리 코에다가 다리도 짧고 굽어 있다고 그렇게 전해집니다. 그런데 그런 볼품없는 외모와는 다르게 그가 행했던 복음 전도의 사역은 너무나 아름답습니다. 너무 멋집니다. 복음이 유대 땅 안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유다와 예루살렘과 팔레스타인을 넘어서 지중해 전역에 이렇게 퍼지게 되었던 것, 누구보다 사도 바울의 공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교회사 가운데 가장 위대한 이 복음 전도자 바울의 뒤에는요, 그것이 가능하도록 도왔던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간과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위대한 이방인의 사도 바울을 세우시기 위해서 그 바울을 도울 수 있도록 신실한 사람들을 함께 부르셨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 가운데 깨닫게 되는 것은요, 하나님은 참으로 세심하신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세심한 눈길과 손길이 우리를 보시고 인도하고 계십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다메섹에서 두 사람을 직접 찾아가서 만나십니다. 한 사람은 이 성도들을, 교회를 핍박하기 위해서 살기등등한 모습으로 찾아오고 있었던 사울을 만나셨고요, 또 다른 한 사람은 동시에 다메섹에 있던 제자 아나니아를 찾아오셨습니다. 우리 10절부터 12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때 다메섹에 아나니아라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집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5사람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그가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하시거늘. 아멘. 아나니아라고 하는 이름은 히브리식으로요 하나냐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의 세 친구 이름들 아시지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바벨론식 이름이고요, 이들의 원래 이름은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입니다. 그 하나냐가 바로 아나니아입니다.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다, 하나님께서 보호하신다고 하는 이름의 뜻에 유대인들에게는 흔한 이름이 바로 이 아나니아입니다. 그런데
신약 성경 말씀 보게 되면은 세 명의 아나니아가 등장을 하는데요. 첫 번째 아나니아는 여러분 아시는 사도행 5장에 나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입니다. 자기의 재산을 팔아서 일부를 감추고서 전부를 교회에 바친 것처럼 거짓을 했다가 베드로가 이를 책망했고 하나님을 속인 제목으로 두 부부가 죽게 되지요. 그 아나니아가 있고요. 또 한 사람은 바울 당시의 유대의 대제사장이었던 아나니아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바울을 신문했고 또 가이사랴 총독이었던 벨릭스한테 바울을 고소한 사람이기도 합니다. 아주 탐욕스럽고요. 친로마 정책을 고수하다가 유대 전쟁 때에 열신당에 의해서 살해를 당했던 그러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인물이 우리가 오늘 말씀 통해서 보게 되는 아나니아입니다. 이 사람이 어떻게 예수님의 복음을 알고 주님의 제자가 되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기록이 자세히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추측해 보기는 오순절 성령 강림 그 사건 그때에 아마도 이 예루살렘을 방문하고 회심한 사람들이 복음을 가지고 다메섹으로 가서 전했을 때 이가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았을까. 또 아니면은 그 당시 무역이 활발한 곳이 다메섹이었기 때문에 상인들을 통해서 함께 복음도 전해지게 되었고 그가 복음을 받아들인 것이 아닌가, 뭐 이런 경로로 추측을 해보기도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아나니아가 경건한 주님의 제자로서 하나님 앞에 준비된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 아나니아한테 주님은 환상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지시를 하십니다. 직가라고 하는 곳으로 가라. 그 당시에 흔하게 있던 구불구불한 길이 아니었기 때문에 아마 직가라고 불렀던 것 같습니다. 거기 가서 유다 집에 있는 사울을 찾아서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라는 것입니다. 사울은 그때 그곳에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데 현재형으로 이것이 표현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사울은 이곳에서 기도를 했다는 것입니다. 앞을 보지 못하는 어둠 속에서 식음을 전폐하고 그러면서 자신의 과거의 죄와 허물, 어리석음을 뉘우치는 기도를 했을 것이고요. 또 앞으로 나를 어떻게 인도하실지 하나님의 인도를 구하는 기도를 계속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얼마나 인도하심이 섬세하신지요. 동시에 두 사람을 만나시고 그 두 사람이 만나게 하시는 일을 지금 이루어 가시고 계신 겁니다. 바울은 5사람입니다. 당시 로마의 길리기아 주의 수도였고요. 또 농산물과 목재가 풍부하고 염소털로 모직물, 천막 만드는 것이 유명한 그런 곳입니다. 그래서 바울의 직업이 뭡니까? 천막을 만드는 일을 하지 않았습니까? 인구가 많고 대도시고 무용로입니다. 또 헬레니즘 문화가 아주 번창한 대학이 있었고요. 스토아 철학이 유명했던 그런 곳입니다. 아시아의 아테네다라고 불렸던 곳이 이 사울의 고향 다소입니다. 여기에 살았다고 하는 것, 거기서 태어났다고 하는 것은 그가 헬라 문화, 철학, 또 기술 이런 것에 아주 익숙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그것을 통해서도 알 수가 있지요. 뿐만 아닙니다. 사울은 또한 누구보다도 진정한 히브리 사람이었습니다. 가말리엘의 밑에서 교육을 받아서 성경에 대한 해박한 지식을 갖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비록 그가 교회와 성도들에 대해서 악행을 일삼고 있는 그런 사람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를 택하셨습니다. 이렇게 이방적으로도 유대적으로도 익숙하고 박식한 그를 이방 성경에 가장 알맞은 사람이라고 생각하셨기 때문에 그를 택하시고 사용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다메섹 도상에서 그를 찾아가 만나셨고 또 성 안으로 들어가서 기도하게 하시면서 해야 할 일이 있을 것이라 라고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이번엔 아나니아에게는요, 그를 위해서 가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방 사람을 위한 내가 택한 그릇이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를 안수하라고 했습니다. 한편으로는 사울을 예비하셨고요, 다른 한편으로는 아나니아를 준비하셔서 서로 두 사람이 만나서 하나님의 그 귀한 일을 감당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사울과 아나니아를 예비하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인도하시고 또 그의 수고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하신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도 우리의 삶도 인도하시고 예비하시고 그렇게 사용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분의 이름이 임마누엘이신 것은 특정한 사람한테만 국한되기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에게도, 저에게도, 여러분에게도 그 은혜와 사랑을 베푸시기 때문에 그분의 이름은 임마누엘이십니다.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손길과 은혜를 우리는 찬송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은혜와 돌보심은 매일매일마다, 매 순간마다 함께 하시는데 무덤덤한 우리는 그것을 잘 알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바라기는 성경 말씀을 대할 때마다, 또 예배와 기도의 시간들마다 우리의 일상 속에서 세심하게 인도하시는 그분의 손길과 섭리를 느끼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마 우리 각자의 모습이, 삶의 모습이 다를 것입니다. 어떠한 분은 이러한 저러한 힘든 문제로 괴로워하시는 분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돈 때문에, 건강 때문에, 관계의 문제 때문에, 또 때로는 잃어버린 믿음, 우리의 첫사랑, 퇴색해버린 구원의 감격과 신앙의 슬럼프로 어려움을 겪는 분들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또 지금은 아니지만 그런 일들이 다가오게 되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만 하겠습니까? 기쁘고 평안의 때에도, 괴롭고 고통스러운 때에도 나를 눈동자와 같이 지키시는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분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광야의 시간들이 은혜가 되고 감사한 것은 본질에 치중했기 때문에 그동안 잊고 살았던 것들, 또 지금은 이렇게 힘들지만 어떻게 인도하실지를 기대하고 믿음으로 나갔고 그것을 우리가 체험했기 때문에 그것이 감사이고 은혜인 줄 믿습니다. 내가 지금 형태가 이렇지만, 지금 모습이 이렇게 힘들고 괴롭지만 나를 어떻게 인도하실까, 어떻게 역사하실까, 내일이 기대되고 매 순간이 기대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세심하게 사울과 아나니아를 만나게 하신 그 하나님께서 세심하게 저와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아나니아는 환상 중에요, 주님의 말씀을 듣고 나서 이 일을 제기했습니다. 사울이 어떠한 인물인지, 그가 다메섹에 왜 왔는지를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그에게 사울을 향한 계획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때에 이해가 되지 않지만 아나니아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을 합니다. 우리 13절부터 16절까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아나니아가 대답하여 타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고난을 대제사장들에게서 받았나이다 하거늘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아멘. 아나니아는 처음에 이 사울의 회심을 믿지 못했습니다. 지금까지 사울이 행한 것을 보게 되면요, 그리스도인을 죽게까지 박해했던 인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지금은 핍박하는 사람이지만 나중에는 복음을 위해서 그 사람이 더 핍박을 받게 될 것이다. 이방인을 위해서 택한 나의 그릇이다. 결국 그 말씀에 순종하여서 사울을 찾아갑니다. 하나님의 이 말씀을 듣게 되었을 때 아나니아는 사울의 과거의 행적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였습니다. 우리는요, 어느 누구에게 물어봐도 다 내가 옳다라고 하는 감정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길을 막고 지나간 사람한테 한번 물어봅니다. 100이면 100, 다 네가 그렇게 생각하는 거 당연히 옳다라고 그렇게 인정을 해줘요. 그런데 그렇다라고 할지라도 우리의 감정대로 하나님의 계획을 제안해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그분은 어떠한 일이든지 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비록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어려운 사람들을 만나게 하시고 또 힘든 장소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라고 할지라도, 이해가 가지 않는다라고 할지라도, 다른 사람들이 다 이해한다라고 할지라도 주님의 뜻이 아니라면은 그것은 하지 말아야 될 것이고요, 주님의 뜻이라면 순종하고 따라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어서 봅니다. 17절부터 19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또 읽습니다.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 지니라. 아멘. 말씀에 순종하여서 사울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그한테 안수하여서 다시 보게 한 뒤에 세례까지 베풀었습니다. 이때에 영적으로 어두웠던 사울의 눈도 비늘도 벗겨져 일평생 주님을 위한 시각으로만 살아갈 수 있게 되었고요, 육적으로도 강건하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다메섹에 있는 다른 제자들한테 함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준 사람이 아나니아의 모습이었습니다. 그 이후에 사울은 다메섹의 제자들과 함께 며칠을 보낸 후에 회당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님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고 모두 다 놀라게 되었습니다. 그의 변화에 놀라게 되었고, 그의 업적에 놀라게 되었고, 그에게 일어난 하나님의 은혜에 놀라게 되었습니다. 그 사람들만 놀랐습니까? 기독교사에 끼친 바울의 업적을 보는 모든 사람들, 저와 여러분을 포함해서 모두가 다 놀라게 되었습니다. 몇 년 전에 사도 바울의 3차 전도여행의 그 발자취를 따라가지고 이 설교의 영상 자료를 촬영한 게 간 적이 있습니다. 새벽 아침 일찍부터 저녁까지 차를 운전하면서 그렇게 때로는 비행기를 타고 배를 타고 차를 운전해서 다 다녔는데요, 사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다 온전하게 다 보지를 못했습니다. 이 거리를, 차를 운전해도 힘든 이 거리를 바울이 그렇게 인생을 다 바쳐서 다녔다는 겁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오직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복음의 열정으로 다녔던 그 길, 그것만으로도 저한테는 참 감동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위대한 바울을 있게 한 것이 아나니아의 희생과 섬김 때문이라고 한다면 이것이 너무 지나친 표현입니까? 놀라운 것은요, 이 일이 있은 이후에 아나니아라는 사람의 모습은 성경 말씀에 더 이상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의 순종은 결코 작지 않습니다. 이방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사울을 부르시고 그 사울을 세우시기 위해서 그에게 보내신 사람 아나니아, 믿음 안에서 갓 태어난 사울을 도와주고 세워준 동역자였습니다. 그의 도움 덕분에 사울은 복음에 눈을 뜨게 되었고 본격적으로 이방 선교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던 위대한 전도자 바울로 다시 태어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기독교인들 가운데 그 당시에 누구도 사울의 회심을 믿지 않았습니다. 받아들이지 않고 함께하지 않았습니다. 그때에 바나바라는 사람은 왕따를 당하고 있는 사울을 제자들과 만나게 하는 중재의 역할을 했습니다. 또한 10년 동안 고향에 처박혀 있는 그 사울을 데리고 와서 함께 안디옥 교회에서 목회하고 동역함으로 말미암아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칭호를 들을 만큼 성장했던 교회, 안디옥 교회, 그가 바로 바나바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순종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강하게 역사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나니아의 용기 있는 행동으로 말미암아, 용기 있는 순종으로 말미암아 열정적인 전도자가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그의 순종이 참으로 귀합니다. 성경학자였던 바클레이는 아나니아를 가리켜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기독교 교회의 잊혀진 영웅들 가운데 하나가 바로 아나니아였다. 바울의 업적은 정말 절대적입니다. 그가 없는 기독교는 상상할 수도 없습니다. 그의 전도가 그러했고요, 그가 쓴 성경책이 그러했고, 그런데 사도 바울에게는 좋은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이와 같은 위대한 일을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만약 바울이 회심하고 헌신했다라고 할지라도 아나니아가 없었다고 한다면은, 바나바 같은 사람이 없었다고 한다면은 그는 그냥 역사 속에서 그냥 그저 그런 인물로 살았다가 죽었을지도 모릅니다. 바울이 위대하지만 위대한 바울이 있게 한 아나니아와 바나바 같은 사람의 공로 또한 작다고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성경 말씀에 그 나와 있는 부분은 미미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울은 기억해도 아나니아는 잘 기억하지 못합니다. 오히려 아나니아의 삽비라 그 아나니아는 기억해도 바울을 기도했던 아나니아는 잘 기억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어떤 목사님 그러시더라고요. 있으나 마나한 사람이었다. 그런데 꼭 필요한 사람이었다. 우리가 사실은 예수 믿고 구원받고 성도로 살기 위해서는 있으나 마나한 사람, 그러나 꼭 필요한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수고하고 더 많은 업적으로 하나님 앞에 칭찬을 들을 만하지만 자신의 수고와 그 위대한 업적마저도 하나님의 은혜라고 공을 돌렸던
바울의 고백을 여러분 들어보십시오. 고린도전서 15장 10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라고 고백하였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꼭 필요한 사람이지만 있으나 마나한, 그래서 우리 기억에도 잘 남아있지 않은 꼭 필요한 사람이라고 겸손하게 고백하였습니다. 내가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사람입니다.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사도 바울 곁에는 바나바와 아나니아와 같은 또 수많은 사람들의 헌신과 조언을 통하여서 그는 그대한 위대한 일을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인생을 한번 돌이켜봤습니다. 사도 바울한테는 바나바와 아나니아와 또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바울 목사한테는 보니까요, 사랑하는 가족이 있었고 또 부모님들, 또 우리 교회를 포함한 제가 거쳐왔던 모든 교회 성도들의 기도와 헌신과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제가 있었더라고요. 제가 그렇게 위대한 인물은 아닙니다만은, 여러분한테는 어떠한 사람들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지금 믿음의 생활 하는데, 이 자리에 함께 하는데 어떠한 아나니아와 같은 사람들이 여러분 곁에는 있으십니까?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것은 하나님 우리를 세심하게 인도하시는 분이시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분의 말씀에 이해될 때에도 이해되지 않을 때에도 나를 부르시고 말씀하실 때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겸손히 순종하겠습니다 라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 아나니아를 통하여서 사도 바울이 세워진 것처럼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장로님들을 통하여서, 권사님, 집사님들을 통하여서,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바울과 같은 인물들이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교육국 행사를 이제 준비하고 있는데요, 우리 교육국 행사를 통하여서 그런 역사가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해 주시고 후원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기억하시면서 있으나 마나한 사람이지만 꼭 필요한 하나님의 사람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